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제5장 8절로 14절입니다. 구약 569면에 있는 열왕기하 제5장 8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나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공병희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제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바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삶,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삶의 간정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간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심히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종을 숨겨주시고 주의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병고침 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한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무딘 심령을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썩고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모든 심령을 말씀의 칼로 수술해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새롭게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저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아예 안 하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아침에 새벽부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로 가득할 거야. 이 한 해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반드시 좋은 일들로 가득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친히 주장해 주셔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새벽에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는 일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일이 없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지만 새벽에 나오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말하고 오신 분은 좋은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아침 시작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금년 2017년도도 승리는 내 것이다, 축복은 내 것이다, 행복은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나는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부흥회를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25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강단에 세울 때마다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이게 저에게는 너무 죄송해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제 자신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실망시킨 일이 많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고집 피우지 말아야지, 내 가락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나고 보면 늘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아집을 피우고 내 가락대로 내 주장대로 한 적이 많아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전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그 모든 행위가 죄라고 제가 작년 10월 달 우리 명성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새벽 기도 때 전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런데 그 목적에, 영화롭게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에서 어그러진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죄를 규정짓고 있어요. 목적에 어그러진 게 죄라는 거예요. 목적에 빗나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말티어라고 말해요. 시편 1편에 제가 복 있는 사람은, 복은 바로 아슈레, 똑바로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똑바로 살아가는 게 복인데 거기서 이탈된 행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에 옛날 성경은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그 지혜가 바로 열왕기상 3장 9절에 레버스메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집중 잘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말하면서 안 해보세요. 은혜 충만 받아 돌아가세요. 말을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말한 대로 분명히 뒤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잘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강사 대접 잘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싱글벙글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40-50년 전 얼마나 어려웠어요. 세계 모든 언론과 세계 모든 기관은 30-40년 만에 후진국에서 정말 선진국으로, 후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OECD 국가에 들어간 나라는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 외에는 아무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40년, 50년 전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를 집집마다 모시고 이제 대접을 하는데 어느 집에 부흥 강사가 접대 받으려고 갔는데 죽을 끓여서 낸 거예요. 그 당시 죽 대접은 굉장히 정말 기분이 그렇지 못했어요. 강사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죽을 받아놓고 기도합시다. 별로 기분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를 드리고 죽을 드시려고 숟가락을 이 사바리에다가 넣고 이래 뒤집이는데 닭다리 굵은 게 턱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다시 기도합시다 하고는 정말 큰 닭다리 올라오는 걸 보고 기도를 다시 꽉꽉 눌러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은 닭다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응시해 주는 것이 강사를 잘 접대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한 25-26년 전일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도 너무너무 잘 박힌 모처럼 평생 잊어지지 않고 기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에게 부흥회를 하는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계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고대 정외과를 나오시고 포항에 그때 강원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하게 돼서 너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이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방법이 뭘까? 자기는 주의 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의 종이 돼도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서 편하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저 오지 아프리카나 정말 아니면은 동남아 제일 후진 나라에 가서 힘들게 목회하고 어렵게 선교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이 목사님이 통신신학교를 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언어도 이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교인이 출석할 때에 놀라운 계기가 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30명쯤 될 때에 그 교회 집사님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충격을 받고 온 교회가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일이 시작이 된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일이냐면은 아주 내외가 착하고 성실하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내외인데,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 출근하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이제 거기 이민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그리고 화장하고 그리고 자기 볼일 보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제 내일부터는 남편 출근하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시간을 1시간이라도 가지자,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 출근하고 자녀 학교 보내고 문 닫고 정말 안방에서 방석 깔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처음에는 1시간 정도 하다가 점점 길어지면서 오전 내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오전 내내 그렇게 하다가, 오늘 또 남편 출근하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정말 문을 꼭 닫고 큰 방에서 방석을 깔고 찬송 부르고 열심히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오전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방에 설거지 하려고 방석을 딱 치우고 큰 방문을 열고 주방 쪽을 보는데, 주방 거실에 건장한 젊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문을 여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마주치는데, 얼굴이 마주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정말, 그리고 분명히 남편 출근하고 자녀 학교 보내고 문 닫았고 기도했는데 사람이 그 앉아서 너무 놀라서 어머머머,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다 그러시더래요. 아니나 다르다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직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나는 예수라고 하는 순간 정말 자기 어릴 때부터 모든 실수와 부족함과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창피해서, 예수님 거기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언제부터 거기 계셨냐고 그러니까 자기 이사 온 날부터 거기 있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한 일도 있었지만은 짜증내고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주님 거기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순간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안 보이시고 이제 영이 이제 눈이 딱 가려지면서, 그때 이 집사님이 다시 방에 설거지하러 나갔다가 방에 들어와서 아까 기도하던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아까 부르던 찬송보다도 더 뜨겁게, 정말 아까 성경 읽을 때에 오던 그 감정보다도 더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울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한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오는데, 그날은 월요일인데 자기 아내 눈이 퉁퉁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니까 자꾸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는데, 남편이 얼마나 순진한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면서 남편도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밤늦게까지 저녁 먹지 않고 정말 온 가족이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밤을 거의 지새우다시피 하고, 화요일도 종일 이 여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수요일 종일 울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교인 한 20-30명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궁금하잖아요. 마치고 다 안 가고 티타임을 가지는데, 가서는 목사님이 다가와서 집사님
왜 그렇게 눈이 퉁퉁 부어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 물으니까 몰라도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자꾸 물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교인들 다시 들어가자고, 집사님 그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 좀 하라고 그랬어. 한 10분이라도 하라고 그랬어. 다시 교인들이 다 들어가서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온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됐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교회가 기도의 불이 그때부터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이 집사님 때문에 정말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이 집사님은 토요일까지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이 거의 짓무를 정도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1년 딱 그 사건이 있었던 지점부터 1년 반 만에 30명 모이던 교회가 450명 교회로 부흥됐다라는 그 간증은 제게도 큰 도전과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고독했어요.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가족이 그립고, 할머니, 그때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매일 그립고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외롭고 고독하고, 젊은 이 청년이 주의 길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와 같이 친구들이 6명 같이 안수 받는데 얼마나 우는지 저도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나 친구들이 왜 울었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나는 운 그 목적이 있어요. 정말 운 게 왜 울었느냐.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소를 사오는데, 조그만한 송아지 사오는데 이게 좀 크면 말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됐을까, 여름에 소를 먹이러 방학 때 갔는데 이 송아지가 조금 커서 천둥치고 벼락치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정말 이 송아지가 소를 먹이다가 이제 집 올 때쯤 되는데 천둥치고 소나기가 내리고 벼락치는데 송아지가 너무 놀라서 막 뛰고 난리가 났어. 막 도망을 치는데 내가 송아지를 잡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질질 끄집고 비가 오고 천둥치고, 근데 제 온몸이 흙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소권을 놓치면 막 소는 도망을 천둥 벼락이 치니까 놀라서 막 뛰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놈이 우리 집으로 가는데 내가 왜 그렇게 붙잡았던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소를 붙잡고 이제 집에 이제 끝에 이제 끈을 잡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소끈을 집어 던지면서 이랬다니까요. 아버지, 나 손목이나 안 갈 거예요. 저런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달래주면서 그 이튿날 우리 동네 그 건너편에 소코를 전문적으로 꿰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이 할아버지는요, 소코를 전문적으로 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같이 소를 몰고 가서 큰 소나무에 이 소를 딱 가까이 딱 메고는 이 할아버지가 소 편안하게 안심시키려고 이 덩어리에 설설 끌다가 목쪽에 끌다가 코를 딱 잡더라고. 코를 딱 잡고는 소 콧줄에 이 뼈작은 걸 딱 뚫는데 소가 너무 놀라서 벌떡 뛰는데, 그리고 이제 코를 꿰고 얘는 저보고 이제 아버지가 너 몰고 가자 그래요. 이게 소 버르장머리를 잘 알잖아요. 지가락대라 하거든. 그래서 이래 하고 가는데 이놈이 또 지가락대로 가려고 확 그러길래 내가 두 손으로 잡아당겨버렸죠. 잡아당기니까 이 코가 얼마나 아팠던지 난 그 생각을 안 했어. 이 소가 이 코가 깨니까 이래 떨리더라고. 정말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오른손 힘없는 힘없지만 한 손으로 내가 이래 하고 가는데 또 지가락대로 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서울 땡기는데도 이래 딸려오는 거야.
그래서 왼손 꺼내 해봤어요. 야, 신기하더라고. 코가 딱 꿰진 손은 내 어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 내 손, 왼손, 별로 힘없는 손, 이걸 당기는데도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 받을 때 나는 이제 주님께 완전히 코가 꿰졌어. 정말 내 가락대로 살면, 내 가락대로 하면, 내 가락대로 가면 내 코가 아파. 정말 그래서 안수 받으면서 난 이제 완전히 주님께 코가 꿰졌어. 내 가락대로 하면 내 코가 아플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 코도 아프지 않고 형통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돼서 우는데, 하나는 주의 종이 되고 젊은, 이제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 내가 목사가 돼서 이제는 내 가락대로 못 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코 아프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대로 전적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내 삶을 생각하니까 그게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이 됐다는 그런 어떤 감격과 감사 때문에 이 서운함과 감격이 교차돼서 허걱거리면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역이라. 이 한 해도 여러분 삶 속에 일평생 내 가락대로 살면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여러 가지 말 못할 상처들이 생겨요. 그러나 가시채로 뒷발질하기란, 옛날 여러분 소나 망아지 뒷발질 자라는 소나 말들 길들이기 위해서 가시채를 그 뒷발질하는 고기다가 딱 대놓으면 몇 번 뒷발질하다가 아프고 피가 나니까 차봐야 아프고 차봐야 피만 나고 나만 고통이 되니까, 그래서 말들도, 이 어리석은 말들도 소도 깨닫고 뒷발질을 절대 안 한대요. 사람이 뒤에 가도 뒷발질을 안 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정말 지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길은 순탄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삭의 별명은 순종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고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붙였어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일평생 내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아픔이 와요. 내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여기 말씀 11절 말씀, 성경 오늘 11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 터인데, 11절을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 생각.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생각,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나만과 같이 내 생각 때문에 믿음 생활에 실패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손해보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이 신앙을 좌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앙에 실패를 하고 신앙에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아픔이 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부서지고 내 생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란 말은 캐논이라는 말인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표준이고 자고 척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표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야지 내 생각이 표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표준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생각의 표준,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목적이,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언을 남기십시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통보와 전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왕의 주치의도 있고 왕이 그 나라의 유명한 의사들, 학박사들 있지만 성경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 세상 과학, 세상 의학, 세상 경험 어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거는 성전이 있는 벽 쪽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건,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만났을 때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유언 남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만이 자기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히스기야는 세상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 밖 나가기 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다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자기 죽을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성전 중심. 여러분, 저는 성경 읽다가 성전은 항상 문이 동쪽을 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회막문은 항상 동쪽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정말 성전 문은 동쪽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문은 그게 서쪽이든지 남쪽이든지 그거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동쪽이에요. 이 동쪽은 여러분, 성경에 성전에 올 때는 서쪽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서쪽은 해가 지고 서쪽은 그늘지고 서쪽은 어떻게 보면 어두움과 그림자와 저주와 아픔과 슬픔과 내 삶의 모든 우수사리와 비애와 고통이 상처가 있는 곳이 서쪽이라면,
성전에 올 때는 이 상처를 안고, 성전에 올 때는 아픔을 안고, 성전에 올 때는 내 문제를 안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는 성경은 정말 분통하고 원통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요. 아기 낳지 못하는데 본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정말 첩이 와서는 자식 낳았다고 구박을 하고 업신여기게 되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슬픔을 안고, 원통함을 안고, 고통을 안고, 피해를 안고 서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드리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지. 엘리 제사장은 무능한 제사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대낮에 여자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낮에 막 중얼거리고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는 여보시오! 대낮에 지금 때가 밤도 아니고 술을 먹더라도 저녁에 먹어야지. 대낮에 술 먹고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주정 부린다고 하는 그런 구박을 했었고, 그렇게 나무랐었고, 그때 이 한나가 울면서 제사장님, 저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저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원통해요. 분통해요. 정말 내가 본처인데 본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날 자식 낳았다고 너무 구박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분통해서 이 성전에 와서 내 마음을 토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에 이보다도 탁월한 인물이 태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 오실 때에는 답답한 감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쪽을 향하여 오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고, 성경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돌아갈 때는 얼굴에 수색이 없는 거요. 돌아갈 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 때는 서쪽으로 왔는데 갈 때는 동쪽. 동쪽은 희망과, 동쪽은 비전과, 동쪽은 정말 소망과 놀라운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에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는 여러분은 동쪽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는 여러분들 향을 피웠어요. 향은 24시간 1년 365일 피웠어요. 이 향의 의미는, 제가 이쪽을 거의 안 봤어요. 왜냐하면 당회장 목사님 혹시 여기 와 계실까 싶어가지고. 당회장 목사님만 보면 일단 쫄아가지고 설교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김삼환 목사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 베드로 다음에 하나님이 위대한 주의 선지자로 나는 그렇게 다 인정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명성교회처럼 새벽기도 이렇게 나온 교회는 또 아무 데도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명성교회는 영원히 기억이 되어질 겁니다. 이쪽을 안 봐도 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옛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 친구 저 멕시코 신학대학 총장인데 권찰에 간증하는 거나 뒤에서 보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안 계시다가 마침 저 가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쫄아가지고 설교를 횡설수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전 세계 어디든지 부흥회 가서 배짱도 좋고 담대함도 대단하고 군대도 아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대를 제대해서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어른 앞에서 내가 쫄아가지고 설교가 안 나와버려. 그래서 항상 이쪽을 보고 이래. 성전에는 향을 피우는데 어떤 향이냐? 그 향들이 있어요. 뭐 소합향, 나감향, 무슨 풍자향, 그 다음에 위향이라든지 이런 걸 피워요. 근데 이 향은 의미가, 광야에 워낙 이 독충들 많아요. 해충들이 많아요. 정갈도 많고 진해도 많고 뱀도 많고, 그래서 계속 향을 피우면 그 향 냄새 때문에 이 벌레들, 금이라든지 독충이라든지 정갈이든지 뱀들이 그 성전 안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도 그 흉내내가 그런데 절에도 향을 계속 피워요. 왜냐하면 산에 보면 그 진해나 뱀들 이런 게 오는데 이걸 피우면 안 와요. 영적으로 이 기도는, 이 향은 기도인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향은 기도로 의미하고 있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향을 피우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향을 피우면 금년 한 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해충,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암이든지 질고든지 우환이든지 사건이든지 사고든지 기도의 향을 피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여러분 해코지 하는 해충들, 여러분 해코지 하는 모든 우환, 질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의 향을 피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향을 피우기는 여러분들이 피우는데,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짧은 6시 반까지 전에 마치라는 대충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 생각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 말씀만 조금 더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1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노한다는 말은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나만이 노한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의 왕의 조서와, 그게 아마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아람 나라 왕이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니까 정말 그 문둥병 고쳐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 전가를 받은 왕이 분통하고 속 터지고, 이건 뭐냐면 찍자 붙어서 전쟁하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서 보내요? 그러니까 가슴 치고 옷을 찢고 하는 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걸 집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나만이 엘리사의 집문에 왔는데 나라의 왕도 그 나라 전체가 의전을 갖추어서 나만을 환대하고 나만을 용접하고 나만에게 예우를 갖추는데,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조만한 종을 내보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분통이 터지고 속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만이 노한 이유는 첫 번째,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정말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냐고,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천대하냐고, 내가 감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대하느냐고. 여러분, 살다가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면 속상해요. 그래서 가정의 부부간에도 보면, 이혼하든지 무슨 문제 있는 가정들 보면 부부간에 예우를 갖추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 아내 보고 한 번도 반말해 본 적이 없어요. 말을 존중해요. 한 번은요, 제가 집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마침 저희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저희 집사람 저 북쪽에 주방 쪽에 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제가 늘 하는 용어가 가려요. 그냥 물 좀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여보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xcuse me 이렇게 한 거예요.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듣고는 있다가 막 웃는 거 배를 잡고 내가 장모님 너무 웃으시길래 장모님 연세 많은 장모님 왜 그렇게 웃으시냐고 내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되지 미안하지만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 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우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도 항상 그 아내에게 excuse me 이렇게 하고 실례하지만 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면은 더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저는 그래서 물 달라고 하는데 실례하지만 미안하지만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 주면 먹고 그냥 못 들은 척 하면은 갖다 주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가서 제가 먹어요. 이 한 번은 저희 집에 딸이 그때 명성교회 그 서울서 공부하는데 또 방학 때 내려와서는 밥 먹는데 요 옆에 있길래 내가 시원하 이러니까 아빠 왜?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빠 왜 이래? 너 물 좀 가져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놈이 이래요. 나보고 딱 정색을 하고 아빠 왜? 이러니까 아빠는 손도 없어. 아빠는 발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난리가 났어요. 저는 우리 애들도 항상 존경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시원이가 하는 의도가 뭔지 물을 안 갖다 주고 이거는 엄마에게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물 먹고 싶으면 아빠 가서 먹으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시원아, 너는 손도 없어, 발도 없어요. 발도 있고 손도 다 있대. 그럼 너는 어제 엄마하고 저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한 거 내가 다 알아. 그 네 돈가 산 거야, 내 돈가 산 거야. 그 다음에 너 등록금 지난번 냈지. 네 돈가 낸 거야, 내 돈가 낸 거야. 그러니까 아빠 미안해 하면서 물을 가져왔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예의 발라요. 저도 우리 딸 보고 윽박지르지 않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물을 잘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도 여러분요, 서로 예우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존경해주고 서로 예의를 갖추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내를 윽박지르고 정말 남편에게 바가지 끌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바늘 한번 곡 쑤셔봐요. 바늘에 찔린 그 남편이 가만히 있나요? 송곳과 북 쑤셔버리지. 정말 송곳에 찔린 그 아내는 또 가만히 있나요? 쇠창살과 북 쑤셔버리지. 쇠창살에 찔린 그대는 가만히 있나요? 원종으로 쏴버리지. 정말 이래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우 갖추고 존경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5분밖에 안 남아서 내가 시간 빨리 절약하기 위해서 6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나만이 속상한 거는 무시당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더 속이 상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어떤 강보다 낫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무시당한 것도 속상하고 전대받은 것도 속상한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여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는 선지자 엘리사를 말하고 내게로, 이 말은 자기에게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서서는 비교급이에요. 이 말은 자기는 의자에 탁 끌어앉고 엘리사는 서가지고 정말 수발하는 거예요. 각하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자기 집에까지 오셨냐고 그러면서 예우를 하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이제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가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만은 지금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고 그의 손은 엘리사의 손, 그 부위 위는
문둥병이 들어서 더럽고 추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손 위에다가, 진불이 나는 그 손 위에다 나만 생각해주고, 정말 거기다가 손을 막 이래 그냥 아이고 더러운데 어떻게 얹어 이러는 게 아니고 막 부비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만이라는 이 각하께서 지금 이렇게 문둥병이 들어서 오셨는데 막 이렇게 흔들어 그렇게 서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각하께서 어떻게 이곳에까지 오셨냐고 이러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는 무시당하고 전대당하고 그 말도 되지 않는 말하니까 이게 속이 분통이 터졌는데, 문제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는 말이 나는 무슨 용어인가 보니까 제사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자기가 드려지겠다라는 그런 내용. 날마다 죽노라. 금년 한 해 여러분 일평생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면 나도 성공하고 여러분들도 성공해요. 금년도 성공하고 여러분이 일평생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항상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면 믿음 생활 반드시 실패해요. 내 주장과 내 주의와 내 이념이 깨어지고 정말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길들여지고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요. 나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 주님은 항상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약한 존재지만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오직 마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위해서 일평생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주님의 칭찬받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고집이 너무 세면 가정이 불행해져요. 같이 사는 남편, 아내가 불행해져요.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주의가 너무 강하면 내가 소속된 여전도에 같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파요.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다 같이 무릎을 꿇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분 위에 손을 얹으세요.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말 못할 고민으로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얹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손 위에 피 묻은 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병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길 열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한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권세는 물러날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 성인병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당뇨병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신경성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피부병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한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저주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권세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신경섭 세포 혈관 피부까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평생 생명 끝나는 순간 주님 위하여 살다가 주님 위하여 죽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룰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 칭찬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당회당 목사님,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산상성회에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라겠네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 산상성회에 참여하여 은혜 사모하고 은사 사모하고 능력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와 온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